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기업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업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악하고 추한 이 죄인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다시 포장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같이 또한 아버지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도전받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늘어 그 영광 동초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하시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위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본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거에 승리하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선도 그 땅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는 우리 알 수 없으니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함께 우리 나가서 빌 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빌림없이 이룰 수 없는,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성령을 세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야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저와 왕들의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조조할 그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강들이 용기를 나누었으나.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처음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다윗이 통화방이 되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화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통화방이 되고 모든 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나 좀 평안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다윗이, 근데 문제는 이 밧세바가 처녀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을 덮기 위해서 이 간음 때문에 이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겨요. 근데 이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이 아이를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본 남편의 아이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휴가를 보내 밧세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동침합니까?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합니까? 동침하지 않습니까?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무산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게 온 세상에 퍼질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누구를 죽이는 게 마땅? 누구를 죽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요. 간음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계속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다윗 가정 안에 그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과응보 사상, 권성징악 사상은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죄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가족 간에 그 불화가 계속 생깁니다. 그 우환이 계속 생겨요.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밑에 여동생이 아니라 다른 배에서 난 여동생을 어떻게 하죠? 근친상간하죠. 성폭행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더럽죠. 추잡하고. 더러운 사건이고 추잡한 사건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다윗의 가정 안에 지금 계속 간음과 살인,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근친상간 성폭행 당한 이 다말의 친오빠가 내 동생을 성폭행한 이 암논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 다윗의 가정 속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러움일까요? 계속 다윗의 가정 속에
이런 더럽고 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계속 이 더러움이, 추잡함이 이 다윗의 가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성폭행. 지금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인 것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복수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간음, 살인, 그리고 성폭행, 이런 복수, 이런 같은 이런 마음들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배후 세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살인, 간음. 물론 부분적으로 내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부가 아닌 배후. 많은 분들이 이게 내 안에서 복수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니까 이게 내 내부 안에서 나오니까 이거 내가 한 짓이다. 이거 내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우선 펴보시고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죠.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보통 우리는 성도님들은 그냥 수로보니 여인 그냥 그러구나. 이 지역의 여인이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당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먼 지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뭔가 부자, 간절함도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이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의 여인들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나요? 오늘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인은 어디도 못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다 할 정도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라는 그 말은 일부러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돈 많고 귀족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일부러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 겁니다. 돈이 없어 봐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 봐요. 그냥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인 혼자서 딸 아이를 데리고 돈 많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귀족 집안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죠.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딸 아이가 귀신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프면, 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남의 문제예요?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수능 때 보세요. 우리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능 때 애들은 수능 시간에 학교에서
1교시부터 4교시, 5교시까지 막 수능 풀잖아요. 많은 대형교회 같은 곳에는 같이, 엄마도 같이 그 1교시, 2교시, 3교시 내내 기도해요. 내내.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뭐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귀신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그걸 한번 주목해서 보자고요. 24절이요. 찾으셨습니까? 2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절. 이에 귀신은 귀신인데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서 엎드리니. 귀신은 귀신인데 왜 더러운 귀신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군대 귀신이라든지 그냥 귀신 들렸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만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왜 귀신이 더럽죠?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이에요? 아니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소녀예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이 7장은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더럽게 어디서 그렇게 율법을 범하면서 먹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율법이에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을 이거를 명문화시켜서 지키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을까요? 오늘날도 사람이 유전이나 사람의 말을 율법처럼 지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라서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순종하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신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누구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면 좋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지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7절 한번 보실래요? 6절 7절 한번 보실래요? 7장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말한 것을 거의 계명처럼 교훈처럼 삼아 가르치고 그것을 쫓고 따라다니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더러우냐? 모든 음식은
모든 음식은 여러분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 예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께 이제 물어봤어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여쭤볼게요. 절을 했어요, 막. 예를 들면 이제 구판에서 옆집에 무당이 이사 왔어요. 우리 교회 옆집에. 예수 이름을 떠나가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사 왔다고 교회에 목사님 먹으라고 굿한 떡을 갖다 줬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 음식에 사단이 들어가 있나요? 그 음식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성도님들은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 지낸 그 음식에 대해서 뭔가 영혼이 깃든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대요. 그 다음 절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찝찝해서 안 먹죠.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 그게 어때서 먹습니다. 그런데 새 신자가 왔는데 그걸 봤어요. 목사가 그리고 장로가 그 굿한 떡을 먹는 걸 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믿음 좋은 분들이 그걸 먹을 수 있어? 하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 우상에게 절한 그 떡과 음식은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걸 봤을 경우에 시험이 들거나 떠날 경우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적거리고 제가 그걸 먹어서 여러분이 시험 들 거면 저는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걸 먹는데 목사님 너무 시험 듭니다. 안 먹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음식 얘기를 하다가 이 지금 수로보니의 여인까지 나간 거예요. 더러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먹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은 어떤 게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간음과 그리고 복수와 그리고 성폭행과 그리고 살인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우리를 더럽히고 이런 추하고 이렇게 우리를 악한 짓을 하게 한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예배소서 이제 6장을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죠. 우리는 누구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주여 나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늘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다른 것도 다 많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번에 좀 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과 저주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부터 이제 계신 분은 알겠지만 화장실하고 저기 부엌하고 수도꼭지가 잘 얼어요. 그래서 제가 히터를 거기다가 이제 틀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얼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의 집안에 물이 안 나와봐요. 시를 보고 용번을 봤는데 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난다고요. 그리고 음식은 계속 먹지. 그릇은 계속 쌓여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니까. 내 집안에 온통 악취가 쌓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겨울 되면 이 어는 게 수도꼭지의 문제예요? 아니면 뭐의 문제예요? 라인의 문제예요. 파이프 라인의 문제. 거기가 얼었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언 거예요. 우리는 그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내부에 악취 나는 것이 겉에 있는 걸로만 이것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를 악취나게 하고 진동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겉에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겉모습만 본다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영의 모습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내 안에 이 분노와 그리고 또 욕심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복수와 이게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부의 소행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 배후의 세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사무엘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이번 보면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고 성폭행할 때도 그렇고 오늘 13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3장의 공통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주를 찾는 마음조차 흔적조차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다윗에게 물어봐요. 암논도 아버지 다말을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 내가 양털 깎아서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 암논이라는 형을 좀 보내주세요. 자꾸 다윗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윗은 뭘 해야 돼요?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 장면이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 유치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점심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요? 물어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아들 녀석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줄까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된다고 주면 좋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다 여쭙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좋아요? 지금 아이가 좋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지금 아이도 좋죠. 그렇죠? 지금 아이도 크고 듬직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아장아장 할 때가 더 기억에 남고 더 좋다고. 왜요? 하나같이 물어봐요. 엄마 이거 좀, 엄마 이것 좀, 엄마 이것 좀, 아빠 이것 좀. 하나같이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해도 되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이거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탁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물읍시다. 주님께 여쭙시다.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때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울부짖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임한다고 했거든요. 아주 시시하고 코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 우리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제 이게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시시콜콜 하나하나 묻는 것. 하나님, 내일 이 남편을 위해서 어떤 반찬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싫어요? 사모님 싫어요? 내일 모레 남편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남은 거 데피어서 먹자. 그렇게. 네. 지금 13장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가정의 문제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합니다. 그냥 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것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무엇처럼 위장해서 오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는 이런 막 복수, 살인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 내부의 소용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변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단의 소용이 더 많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가장 요새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도 위장해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충분하죠. 이 복음도 미혹의 영이 함께하면 사단 신천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여러분 복음도 위장된 천사로 사단이 위장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청중들과 이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청중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적절한 예를 찾아서 얘기해주고 위로를 주자. 청중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위장된 복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건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청중들의 필요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생활할 때 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위장된 복음이 아닌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곳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풍만하기를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분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안에서 이런 간음과 살인과 성폭행과 복수심이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게 내 소행인 줄 알아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놓치고 갔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찾으셨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다 같이 시작. 23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하는데 이 더러운 게 누구의 정체가? 2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우리 내부의 소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또 조종을 하냐면 우리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감정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동물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살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살인을 하죠? 감정이 상하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성적인 동물이래요? 이성적인 동물이면 이 땅에 이성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되게 이게 우리 성도님 저와 이게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수양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내 안에 이런 간음과 음탕과 그리고 복수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저는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단은 정말 강교해요. 사단은 진리 대결을 안 해요. 진리 대결하면 자기가 뻔히 질 걸 아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 대결을 안 해요. 이성 대결을 안 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늘 사단은 강교해가지고요. 무슨 대결을 하는지 아세요? 감정 대결을 해요. 늘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밥 안 해주고요. 미안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늘 기분 나쁘게 해서 다투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늘 어떤 분의 한 마디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절감이 임해서 교회 떠나게 되고 낭망하게 돼서 낙심하게 돼서 어떤 사람의 한 말 때문에 낙심하게 돼서 교회 떠나가게 되고 이게 사단의 짓거리의 행태예요. 늘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떠나가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아까 전에 봤지만 그 6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6장에 있는 전신갑주가 다 어디에 있어요?
거의 다가 가슴에 있어요. 거의 다가. 사단의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고요.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고. 얼마나 한 주 동안 여러분, 남자들은 한 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포옹. 그리고 아내들은 또 집에서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매일 이게 밥하고 반찬하고 이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오늘은 왜 이게 뭐 이래 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게 이런 한마디에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잘 준비했는데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단순히 압살론이 암논을 죽인 것처럼 보이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래요. 무슨 사건이 있은 후 만 2년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2년 동안 압살론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사그라졌다는 얘기예요?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그 배우 압살론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판을 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구절이 없어요. 누가 판을 치는 지금 세상이고 세계입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판을 치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잘 잡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사단은 얽매이고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압살론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압살론의 복수, 이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녀석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여기에는 이 안에는 뭔가 흐르는 영적인 것이 있겠구나. 그게 뭘까요? 2년 동안 이 감정을 갖고 논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이 마음을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압살론에게 주입시켜 준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선지자들도 여기 들어 나오지도 않아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배후의 세력들을 알지만 늘 당하는 게 우리예요. 알아요. 아는데 늘 당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뭐예요? 상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늘 손을 먼저 내밀고 찾아오시는 분이 저희 사모예요. 누군가 하나는 이 감정을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누구는 먼저 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 가정에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지만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았는데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꽂힌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손을 먼저 내밀면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중에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어느 땅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죠? 천국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천국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사단을 대적하시고 주 안에서 잘 안 되지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도덕적 하명과 윤리적 하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강교한 사단의 배후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는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이 상한 그 자존심으로 아버지 감정을 누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흥건히 적시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그 보혈의 피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